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서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사모하여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은혜의 빗줄기 많이 부어주셔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었사오니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마에 태풍까지 올라와서 전 국토가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과 농토를 잃고 시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장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가 변화돼서 폭염과 장마는 여름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이상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넘쳐나는 에너지와 물자를 줄이고 온난화와 쓰레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상이변이 오게 되면 이어서 식량위기가 따라올 텐데
자연재해에 이어서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 인류가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장마와 물난리 속에서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까지 도장육부 사지백태 364절의 운행이 조금도 막힘이 없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나 일상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 몸이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서 더러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항존직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권사와 또한 항존직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믿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면하여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이지만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대사도이며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 선생님도 영적 고민을 한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사도도 고민을 했다니 과연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헛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전했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은 어떨까 몹시 염려도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었지만 다시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고민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물론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자신도 포함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가는가? 이런 실제적인 구원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이 진실하게 고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별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거나 천국의 임박함에 대해서 걱정이 잘 안 듭니다. 생각도 안 듭니다. 근데 오렴풋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상에 남은 세월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것이 자각이 될수록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간 거 맞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덜컹덜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주 진솔하게 고민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후반절에 믿음에 지금 서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 한 뒤의 말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으로 오늘 시작했을까요? 작금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참담한 소식들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 점검할 것은 네가 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는가? 죄 씻음 받은 사람 맞는가?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마지막 장자를 이 죽이는 재앙에서 유대인들의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지나쳐 버렸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심령의 씻김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심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솔하게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시험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그날 죽을 줄 몰랐어요. 죽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음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런 믿음에 대한 시험과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자주, 어떤 사람은 가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아주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음의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할 때입니다. 혹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익숙한 기독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인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워서 아는 성경 지식과 그 지식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너무 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고로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교회로부터 배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나는 심각한 죄의식도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이런 마음, 이런 감정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사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 두려웠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 몰랐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죄를 회개했다, 눈물로 통해 자복했다라는 이런 간증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기독교 집안에서 멧돼째 모태로 태어났던, 세상에서 태어났던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지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무가치함,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와 불신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까지. 그런데 이 믿음이
혹시 강요된 믿음이거나 학습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도 믿습니까? 근데 말씀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누가 먹여주는 것만 먹습니까?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살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이든 산상본이든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 고빈이 믿음의 실체와 믿음대로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가 알아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야고보서가 기준이 한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름 아닌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알고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보통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학습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지요. 그 보석 같은 말씀의 결론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 서로 화목하라, 헛맹세하지 마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라,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후 결론을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다시 설명하면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듣고 아멘 했다고 해서 참 믿음이 아니요, 들은 뒤에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없이 아멘만 하고 동의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런 자는 혀를 재갈 매겨 통제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듣기만 하는 자는 창수가 나는 무너지는 집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우리 요즘 꽁수로 집도 떠나가고 자동차, 어제는 황소들도 막 떠나가는 게 보였는데, 행함이 없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흘러가는 소나 냉장고나 자동차와 같다. 가짜 믿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온데간데 없이 휩쓸려 없어지는 믿음이 있고, 아무리 큰 홍수가 덮쳐도 끝까지 남아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믿음은 사라지는 믿음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없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면
그건 뭐 있으나마나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사건이 일어나, 자기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실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심한 평가이긴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가짜 믿음이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말대로 하면 이 가짜 믿음을 귀신 믿음이라고 아주 끔찍하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을 아주 부끄럽게 노출시킨 거죠. 믿음은 말씀의 순종이란 행함으로 자라납니다. 사건을 통해 체험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자라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행함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은 멈춰서 있는 것이며 더 이상의 순종이 없을 때 죽은 믿음으로 완전히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 퇴보하여 죽은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직접 꾸짖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을 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사대 교회에 대해 예언할 때 바로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행위가 죽었으니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가짜 믿음이요 없는 믿음이니 보여줄 믿음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무섭습니까? 무서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바울이나 심지어 요한도 예수님까지도 어디서 믿음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점검하여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시작했던 그때,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안 지켜오더라고. 어느 순간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안 지켜온 거였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깨달아 회개하고 행함 있는 참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권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모습을 야고보는 비유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포인트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린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꼭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아멘도 했는데 돌아서면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기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죠. 은혜 받기 위해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언어대로 하면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교회 문을 떠났을 때 그 새겨놓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